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오직 믿을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켜나게.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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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할렐루야. 네,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의 힘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지어가시는 주님 앞에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대로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 만지시어 이끄시는 것이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사랑의 손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것이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사랑의 손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것이라도 나는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에 살면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실 때 은혜와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어 저희 청소년부가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학생들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 칭찬받으며 학생들과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기류에 축복하여 주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한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위해 기도하며 코로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교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오늘 하루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냥 살고 있을 때가 많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또 하루 왜 공부하고 있지? 그냥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그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명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전도사님이 거의 3달 동안을 그냥 살아봤었거든요. 20대 때. 정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도 또 아닐 때도 많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입에서 3달이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 왜 살지?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3달 동안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 왜 살지?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무섭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은요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상 그리고 끝이 있는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도 없이 그냥 살 수만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세상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마음도 아니고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유식한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마음도 아니고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제 이 뒷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부터, 그러니까 가장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태초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이전부터 가장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는데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으로 계셨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 세 위격.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세 분이시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스스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니기를 자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누릴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면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데, 이때 어떤 형체를 가지셨대요? 종의 형체.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한 권 나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임을 포기하시고 도리어 사람의 모습, 그냥 사람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셨어요. 순종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가장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끝이 뭐였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도 섬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고, 동시에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또한 섬겨주셨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질문해 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거고, 백성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의 마음이에요. 세상은요 이것과는 정반대로 말해요.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라고 말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너부터 먼저 살고 봐야지. 너가 가장 중요한 존재야. 그래서 세상 구조는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밟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저 1등, 내 위에 있는 저 1등을 밟고 올라서야지만 1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해요. 너 죽고 나 살자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고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사셨어요. 나 죽고 너 살자.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죽고 너 살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랑의 마음이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나 죽고 너 살자의 마음.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간다면은요, 성공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부요함, 돈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나의 에너지나 시간이나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들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포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 그래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기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학교 다 개학하셨죠? 이제 내일 또 학교에 가셔서 친구들을 만날 텐데 친구들을 만날 때 한 주 이 마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나 죽고 저 친구 살리겠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유익을 조금 포기하고 친구의 유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구조, 너 죽고 나 살자, 이 구조와는 정반대로 여러분들 주위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살게 되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가능해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저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오늘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더 이상 그냥 살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제 당장 지금부터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그냥 사는 삶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한 삶,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기간을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많은 것들이 포기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삶은 풍요로울 것이고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청소년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것들이 포기될지라도 그 삶은 풍요롭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학교로 다시 나아가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유익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있는 자리가 살아나고 있는 그 학교가 살아나고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 살아갈 청소년 친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매주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드디어 다음 주일에는 청소년부 동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니엘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벌써 반이나 읽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7장부터 토요일 12장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나갈 텐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읽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그 가운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동계 수련회까지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제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